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아주 권위가 있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 어려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갈 때도 자신은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자신은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위대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천국에서는 아무런 그러한 의심도 없고 온전히 믿음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세례 요한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선지자였지만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을 겪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지, 메시아가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혼란하고 의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는 그런 또 그런 말이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넘어진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한 그러한 믿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희미했던 것들이 이제 밝히 보이게 되고 완전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희미합니다. 모든 것이
희미하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완벽한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에는 우리가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훌륭하고 아주 출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하고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우리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가 완성의 단계에 우리가 성화에서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침노한다는 것은 침략하고 노략질한다 이런 뜻입니다. 침노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뭐 좋은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그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우리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몽골 제국이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러시아를 또 점령하고 또 동유럽까지 다 점령하고 오스트리아 빈까지 들어가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죽어서 이제 돌아갔지만 그 몽골 군대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몰고 들어오는 마치 그 침노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천국이 바로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뚫리고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 막혀 있었던 걸까요? 율법의 저주와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으로 문이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너희들이 막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도 못 지키고 외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또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의 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문이 막혀 있다가 열리니까 이제 마치 그 성난 군중들이 막 몰려드는 것처럼 천국에 몰려드는 것이죠. 폭포수처럼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런 저주와 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세례 요한이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른 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물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옛 세례 요한이 외쳤듯이 자신은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분이다. 그분을 믿으라고 했던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